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조 장부천인 불세존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용녀가 이렇게 이제 그 사리불이라든지 이런 뭐 보살들이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개송으로 그 법을 찬탄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고 80종호라고 그러죠. 30 이상을 갖췄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모습은 30 이상 80종호 그러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공덕이에요, 여러분. 공덕과 지혜, 자비. 그러니까 자비의 모습, 지혜의 모습, 복과 덕의 모습을 이렇게 30 이상은 대인. 뭐 우리가 대인이니 소인이니 일하잖아요. 대인은 세상을 위하는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 소인은 세상이 망가지든 뭐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소인배가 있고 없이 안 배웠어도 대인이 있고 다르죠. 갖고 대인이 있고 배우고 대인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소인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덕이 있냐 이거야. 덕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야. 많은 사람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냐. 복이 있냐. 이 복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복이지만 자기가 뜻을 세웠을 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써갖고 여러분 수천억 수백억 벌어요? 뭐 물론 가능하지. 뭐 사업이란 건 내가 말하는 거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자연적으로 인연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없이 자비로워야 되거든요. 누구의 일까지 원수의 일까지 그 심정이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죠. 불교에서 여러분 공감 능력 그러잖아요. 그 공감 능력이 불교에서는 사서법이에요. 보시, 애허, 이행, 동사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 돈을 준다 그런 거는 여러분 아주 그 일부분이고 내가 마음이든 물질이든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이런 걸 다 베풀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애허, 사랑하는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 사랑하는 말. 상대를 절대로 경멸하거나 까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 입장에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서법인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보살항의 본질이죠. 공감. 흑이냐 백이냐 잘났냐 못났냐 악이냐 그걸 떠나서 저 사람이 왜 그렇냐라는 걸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서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상실되면 뭐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가 없죠. 피곤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엄청 피곤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위정자나 백성들이 이게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웠거나 배웠어도 이거를 다 버린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30 이상 80종호 그러면 대인이 생해. 대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권력이 있고 뭐 돈이 많고 그건 대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다 세상을 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공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존경과 공경. 백성이 다 따라줘야죠. 그런 30 이상 대인으로서 일체 중생의 공경 공양 받을 만한 그런 덕을 쌓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복덕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나 몸이 이게 다 뭡니까? 공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쪽제비 같이 생겼는데 복이 많다. 뭐가 생겼는데 뭐 복이 두꺼비 같이 생겼는데 복 없다. 그건 뭐냐면 그 내면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덕일 수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내가 지은 업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심상에서 계속 변하니까, 관상 계속 변하니까 그건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이 80정호는요, 여러분의 그런 그 몸에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과 형상이 복덕상을 말하는 거예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귓바퀴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그 목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손톱, 발톱, 팔 길이 이런 거 전부 발꼬라, 무릎 이런 거 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 이게 하나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복이 있냐, 덕을 딴 거냐, 안 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인물이 잘났잖아요. 어떤 사람 인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내가 잘났는데 여러분 내가 덕을 안 썼다. 그 잘난 것이 다 자기의 재앙이 되죠. 못난데 내가 마음도 못 쓴다. 인생 끝나죠. 못난 만큼 뭡니까?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겸손. 그럼 이게 확 올라가죠. 잘나고 지혜롭고 복이 있고, 못나고 지혜롭고 복이 있고, 잘나고 지혜롭지 않고 복이 없고, 못나고 지혜롭지 않고 복 없고, 이제 항상 이렇게 네 종류로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이 정신적으로, 신앙으로 보면 제가 영으로 말하니까 법으로 진리로 정말로 굳건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현실을 그렇게 사냐.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믿지만 나는 행동은 못한다. 이런 걸 여러분 계속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우리가 이 불상을 모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 불상을 모시는 게 부처님 본 법에서는 어긋나죠. 모시면 안 되죠. 형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야기색교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이나 형상에서 부처를 찾거나 구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경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해놓습니까? 이걸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너무 기준이 안 쓰는 거야. 허공에다 뭐 절하라면 헷갈리듯이. 그래서 형상을 해놓는데 30 이상 80종호를 그린 거예요. 부처님 지혜와 자비와 복과 덕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건데 진리 모습을 드러낸 건데 저 황금이라는 것은 광명을 말하죠. 지혜 광명. 광명을 말. 뭐 돈이 있어서 황금칠한 게 아니고 이 부처님 영원한 광명을 상징해서 저 황금빛을 칠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저와 같이 저런 모습을 우리는 중생의 근기가 약하니까 그 내 마음에 염원을 담고 발언을 담고 나도 30 이상 80종호를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해야죠. 눈은 뭡니까? 지혜롭고 자비롭게. 귀는 뭐 합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든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내 부족함을 채우고 반성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다 맛없다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육신 그러잖아요. 죽으면 시체 그러죠. 우리 수행자들은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끼리 이걸 법체라고 그러죠.
이 육체를 가지고 음식을 마시고 신진대사를 활동시켜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법의 도구, 법의 체라 이 말. 법을 진리를 수행하는 도구라 이 육군이. 죽으면은 이게 법구라고 그러잖아요. 법신을 운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시체를 운구한다. 천하의 제리라도 여러분 죽잖아. 그러면은 관에 담아서 화물칸에다 담아갖고 와. 갈 때는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갔다라도. 물건이야, 물건. 숨 딱 끊어지면. 물건. 생선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수행하는 게 뭡니까? 30 이상 80종을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새롭게 지금이 부족한 30 이상 80종이잖아요. 우리들은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계속. 그래서 내가 육신 딱 끝나면 30 이상 80종가 완성되는 거죠. 다음 몸 받을 때는 그렇게 받는 거죠. 털고 눈으로 흉보고 귀로 듣는 데 말하고 화딱지 내고 입으로 악한 말하고 이제는 뭡니까? 세세생생 눈 없는 지렁이로 태어나고 세생 귀 없는 중생으로 세세생생 입 없는 중생으로 코 없는 중생 몸 없는 중생으로 육군이 청정하지 않게 태어난다 이 말이라. 눈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몸뚱아리 없거나 몸뚱아리 없는 약유상 약 비유상이잖아요. 유상은 몸이 있는 거예요. 비무상은 몸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고 생각이 없는 거고 이게 나눠지잖아요. 종류가 여러분 3개 25유잖아요. 11유. 몸이 있는 중생이 있고 몸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이 있고 또 이렇게 생각도 아는 것도 있고 생각이 이제 몸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종류가 무량무성하잖아요. 알로 태어나는 거, 태로 태어나는 거, 태중으로 태어나는 거, 습으로 태어나는 거, 변화로 태어나는 거. 종류가 이 경우의 수가 뭡니까? 백천무량아성지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냐? 무량무수 무변이라. 너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딱 육군이잖아요. 이 뿌리 인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왕이라는데 6가지를 딱 가지고 몸을 딱 가지고 태어난 건 뭡니까? 인천이에요. 인천. 여러분이 오장 이 몸을 바르게 갖고 이거를 일생을 살면서 학문을 연구하든 나라를 통치하든 여러분 세상을 뭐하든 이거를 오직 이거를 여러분요 법을 보고 법을 듣고 법을 맡고 법을 맛보고 법을 느끼고 법을 생각하는 게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육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라.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윤회한다 이 말. 여러분 이런 걸 일하면서 내가 코가 부족하면 내가 덕이 부족하구나. 눈이 좀 부족하면은 내가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구나. 얼굴 색깔이 부족하면은 내가 덕이 부족. 다 피부 색깔 이 색깔 몸 길이 어 길이 다 얘기한다고. 비율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80종호 네이버 쳐서 보세요.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처님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체잖아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이걸 드러낸 거. 이 모습이 허상이죠. 법을 드러낸 거예요. 불상이. 저게 실제 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안 드러내면 안 보여주면 여러분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신 게 불상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30상 80으로 생각하면 내가 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지혜를 갖춰야 될지 절할 때마다 어떤 자비를 갖춰야 될지 어떤 복을 지어야 될지 어떤 덕을 쌓아야 될지 어떤 용맹을 갖춰야 될지 어떤 겸손을 갖춰야 될지 어떤 그런 어떤 덕을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게 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마음속으로 내가 관상 연보를 하잖아요. 지장보살은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보를 있고, 지장보살 명호를 관하면서 하는 게 있고, 무념무상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불교의 상호는 형상이 아니고 진리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절하고 연보하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르르며 용과 신들이 모두 궁을 다 여러분 30년 80종으로 갖췄으면 다 울어주죠. 여러분 이게 제대로 여러분 지혜와 자비를 갖춰서 인물이 잘났다. 최고의 권력이죠, 중생세계. 잘나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만 본다니까요. 잘난 사람이 무슨 컵을 샀다 그러면 이 컵 난리 난다니까. 잘난 사람이 이 연필 샀다 이 연필은 연필 공장 끝난 거야.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뭘 입었냐, 뭘 먹었냐, 어느 식당 갔냐, 무슨 옷 입었냐, 속옷이 뭐냐, 겉옷이 뭐냐, 쓰는 게 뭐냐, 우산이 뭐냐,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이거에 따라서 그냥 우산이 다 동나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파워가 세요. 잘나면. 무섭죠? 엄청난 파워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이 잘나려면 뭐예요, 여러분? 덕을 많이 쌓아야지 내가 백날 뜯어고쳐봐갖고 다롭다는 거예요. 천년만 뜯어고치면 뭐하고 과학기술 발달해서 뜯어고치는 장점도 있죠. 자기 프라이버시를 이게 사회생활인데 지장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쓰잘데없이 계속 뜯어고쳐갖고 그게 답이 마음을 뜯어고쳐야지 그거 뜯어고쳐갖고 되겠어요.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은 이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30이상 80이상 모든 중생한테 받들고 섬긴다. 또 법을 듣고 불의를 성취하면 오직 부처님 마시고 증명.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법을 듣고 보리 열반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안육다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한 것은 부처님만이 알고 증명한 다른 사람 모른다. 나는 대승의 굿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처단. 누가 말하는 거야? 지금 용녀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불하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대승규법. 만중생이 다 보살도를 해서 성불하도록 이 가르침을 설하래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발구해라. 일체의 생선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거죠. 일상 삶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고 즐겁게 열반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개혁할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켜야죠. 어떤 수고도 다 해야 되죠. 거기에는 내가 24시간 잠을 안 자든 하루에 밥을 한 끼를 먹든 한 공기를 먹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말로 할 수 없는.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죠. 여러분 이 삶 자체가요. 우리 삶 자체가 절대 긍정을 갖는 게 믿음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된다고 하면 다 안 되죠. 그 문제를 깊이 살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저 아프리카에 예? 몇백 달러는 날아가서 한 1년 살아보랄까? 뭐가 헬인가? 일주일도 못 살고 아마 도망 올걸? 일주일이 뭐고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살지 할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110%한 번도 발휘하지 않고 헬조선이라면 됩니까? 여러분 40까지는 지금 80, 90, 100세잖아요.
40까지는요. 100번을 실패해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전반전이잖아요. 응? 빚이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몇십억, 몇백억 빚을 져도 그 빚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그 정도 빚질 수 있는 그런 정직하게 사업이나 비즈니스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진 빚이라면요. 그거 갖고 그거 10배, 100배 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달고 부정을 하니까 힘든 거지. 스님이 볼편데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데 부정적인 얘기, 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이 현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생각이 동의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저건 어린애고 등신이고 쪼다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대통령직을 버린 거잖아요. 누가 버리라 했습니까? 그냥 버티면 돼요. 범법 행위 안 하면 돼. 자기 대통령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그냥 뭐 식물 대통령이든 동물 대통령이든 끝내면 됩니다. 뭐 누가 할지 몰라? 여러분 할지 몰라? 다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만 5천이 다 다르죠. 그 사람 눈을 봤을 때는 좌파와 전복 세력, 국가 위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쫙 퍼졌다 이 말이라. 자기 눈에 그린 거야. 입법부고 사법부고 행정부고 다 그 군부고 경찰이고 그렇다 이 말이야. 자기 눈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거야. 방법을 그런 방법을 통한 거지. 동의하면 그거에 동의하면 으쌰으쌰하고 국민정권 이거 하고 그거 동의 안 하면 너 정신 나간 놈 교도소 가고 사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하지. 여러분 생각에 맡기세요. 뭐가 옳은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위치에 안 갔어요. 그 위치에 가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라. 근데 자기 손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식물이래. 자기 본인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쪽 펴는 사람 절반, 그쪽 편한 사람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이라.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스님 강요 안 하니까. 상식. 뭐가 상식인가?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게 전부거든요. 그게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큰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직하냐, 순수하냐, 바르게 사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어느 지도자의 그 부모는요, 몇 번씩 이렇게 수십, 수백 사람한테 다 망가지게 한 부모라고. 그 사람이 대표라고. 자기 어렸을 때. 그 업은요, 천대만대 가는 겁니다. 천대만대.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 행동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대만대 간다니까요. 법으로 여러분, 나보다 연세 높으시고 어르신네가 많이 계신데요. 법으로는 여러분이 그 진리로는 나의 자식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인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과. 여러분, 인과를 무시하면 됩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가져가요. 눈 감기 전에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갑니다. 자기 업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리 걱정합니까? 내가 지은 덕,
내가 못 보고 갈까봐 환장하지 마, 안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보고 갑니다. 무량대수 무량. 그래 여러분 지은 업 10배, 100배 무량배로 다 받고 갑니다. 남으면 다음 생에 받습니다. 자식이나 손자나 증손자가 받는다고. 여러분 전생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다음 생은 자식인데 여러분 자식 안 낳죠? 여러분이 자식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영을 통해서 내가 다 받죠. 전부 받습니다. 철저하게. 자식 있으면 자식이 다 가져가죠. 궁극적으로는 그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환란도 많고 이런 역사적으로도 외침도 많은 나라고 그런 외침 속에서도 또 세계에 이렇게 아주 그냥 잿더미 속에서 7, 80년 만에 이렇게 세계 무역 수출을 뭐 6번째는 7번째는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로 됐잖아요. 이 정도 저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일어서요. 근데 여러분이 현명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제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 36년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아주 골로 갑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100년, 200년, 300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떠야 될 때 못 뜨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상황이 뭔지를 물으면 안 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인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딱 보면 그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선공후사 멸사봉공이 누가 되냐면 선공후사 멸사봉공이 누가 되냐고 딱 보세요. 누가 선공후사입니까? 보세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개인을 죽이고 공을 세상을 나라를 받듭니까? 보세요. 그럼 딱 정리된다 아닙니까? 두 가지 기준에서 하나만 아니면 다 아닙니다. 살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이번에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 드러내면요, 여러분 또 인생 피곤해지고, 대한민국 또 피곤해지고,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여러분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라고. 절대 저는 법문하면서 나라가 위기거든요. 네 편 내 편 하지 마세요. 누가 옳은 것만 얘기하세요. 네 편 내 편 필요 없습니다. 누가 바르게 했나만 보시란 말이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연구해보세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선공후사 멸사봉공입니다. 사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공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고 백성이 먼저고 우리나라가 먼저라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고 안 벗어난 사람이 누구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리불이 뭐냐면 또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불은 이미 전생에도 뭡니까? 올해 생에도 자기가 위대한 스승, 부처님 같은 사람 만나서 스승 섬기겠다고 소원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생, 천생, 무량생을 이미 뭐예요? 이런 사리불은, 목걸련 이런 존재는 수행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용녀가 즉시 성불했다니까 그거는 다 거짓이라 했다면 거짓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니 안욕따라 삼만 위 없는 최고의 정각을 얻었다니 믿기 어렵다. 못 믿겠다. 의심스럽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를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승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에는 여자의 몸, 남자의 몸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승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때려 부시는데
여자니까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여러분 기분 아주 더럽지 여자가 들으면. 그게 불교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평등이기 때문에. 여자라도 뭡니까? 다 성불하죠. 여기 나오지만 야쇼다라 그 부처님 부인이시죠. 저기 마하파자파티 이모죠. 다 성불하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얘네들도 다 성불했어요. 위사카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아라한가. 이 불교가 또 이게 뭐 남녀 차별하는 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소승에서 아주 지수행 위주로 하는 데에서는 여자가 불리한 점이 있죠. 신체적으로. 남자는 아무데나 자빠져서 자도 되지만 여자가 아무데나 자면 됩니까? 여자는 아무데나 자면 안 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타고날 때 우리 인간의 성정상 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불리한 점으로 얘기를 해요. 수행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수행에서 약간 불리하다는 거지 성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부처님이 되는 길은 아득하여 어떻게 가장 높은 보리를 얻겠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아득히 멀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내면서 애써 수행을 쌓으며 여러 가지 바람이를 구족하게 닦은 뒤에 이룬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공과자예요.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고 실계공양 승사거든요. 모든 걸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해야 깨닫는 건데 네가 뭐 잠자다 나빠져 이게 또 금방 뭐 놀다가 고무치기 하다가 뭐 성불했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사립을 묻는 뜻은.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는데 뭐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전성이 되지 못하고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 5가지 오불성인데 이거는 소승에서 말하는 거지 특히 보살성에서는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는 뭡니까? 지금 소승이에요. 자기 열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질문. 그러니까 질문은요, 그 사람이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못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제 틀리다는 걸 증명하죠. 어떻게 여자 뭐 빨리 성불할 수 있는가?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었으니 값이 3,000대천세계 보솔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니 부처님께 곧 받으셨습니다. 보시하는 거죠.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지금 두 사람이 아주 반대하는 거예요. 지적보살하고 사리불이 절대로 성불 안 된다 너들. 그렇게 뭐 내가 한두해 백천생을 지금 보살행해도 지금 아리까리한데 네가 무슨 성불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보배구슬을 드리는 것은 세존께서 받으시니 그 일이 빠릅니까? 매우 빠르다. 용녀가 말하였습니다.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이미 신통이 있죠. 육신통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녀, 그 사리불과 지적보살이. 그때 여러 모임, 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위를 갖추고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습니다. 30 이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보는 사이에 순식간에 남자로 변해갖고 보살행을 갖추어서 그냥 바로 즉득 연화제에 앉은 거야. 찰나에. 자기 눈앞에서. 이제 구슬을 3,000대천세계만큼 가치 있는 구슬을 부처님한테 바쳤어. 공양을 올리고 받냐 빠르지. 부처님 받았단 말이야. 아주 뭐 내가 인재거사한테 이렇게 내가 꽃 한 손 주는데 빠르지 않으면 즉시 주잖아요. 그렇게 나도 빨리 지금 6년대 시계 뱀으로서의 뭐 여자인데 안뱀인데 순간에 남자로 변하고 순간에 보살에 변하고 순간에 뭐예요? 연꽃에 앉아서 뭐 한다? 30상 8초를 갖춰서 법을 설한다. 찰나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 즉 일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인생의 100년이 살아본 사람은 금방 뭐 어느 세월인데 벌써 탁 늙어서 이렇게 내일모레 하고 있고 금방이잖아요. 젊은 애는 시간 더럽게 안 가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하는 여러분이 마음이 시간이에요. 이 아날로그 24시간 지구라는 태양계는 24시간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시간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량 시간을 찰나로 쓸 수 있고 찰나를 무량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환상적으로 이상하고 귀하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뭡니까? 믿어야 돼요. 나도 지금 즉득 성불할 수 있다는 거를. 즉신 성불할 수 있다는 걸 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기꾼이고 악인인데 바로 진참해갖고 바로 성불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뱀도 성불하는데 여러분 성불 못하면 나나나를 성불 못하면 여러분 다 정신 부처님 안 믿는 거지. 이 믿음의 세계와 여러분의 그 사유의 세계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사유를 빠뜨릴 수는 없는데 믿음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믿는 거고요. 여러분 철학 같은 거는 뭡니까? 사유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게, 더 지혜롭고 더 진리로운 게 뭐냐를 추구하는 거고요. 신앙은요, 이것이 추구가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피니시. 여기서부터 내가 가는 겁니다. 과정이 생략되죠. 일체의 과정이 생략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금생성불 외치잖아요. 반드시 금생성불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정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금생성불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든 물질의 빛이든 세상의 어떤 빛이든지 신앙의 빛이든 사랑의 빛이든 어떤 것이든지 뭡니까? 남김없이 다 갚고 복을 지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모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저 남편한테 빚진 게 있다. 마음의 빛이든 세상 어떤 알 수 없겠죠. 여러분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빚을 다 갚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그러면 부인에 대해서 성불입니다. 금생. 자식에 대해서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성불이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성불이에요. 나는 여러분한테 어떤 게 성불입니까? 여러분 시주 내에 어떤 식으로 또 100% 갚아내는 게 뭡니까? 성불입니다. 금생 성불. 그런 거를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불운하 전법대학을 하는 거죠. 회양시켜야 됩니다. 빚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요?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적이 있으세요? 뭐 좁쌀 갖다 놓고 뭐 쌀 갖다 보시해 놓고 우리 아들 합격 안 됐는데 우리 남편 사업 안 됐는데 그런 사람 뭐 있을 수 있는데 가져가세요. 달라 하십시오. 내가 부처님한테 놓고 빌었는데 안 됐으면 부처님이 빚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지금 주는 것도 있고 낭중 주는 것도 있고 언제 줄지 모르는 것도 있는 건데 여러분 거의 한 8, 9할이 지금 안 주면요 뛰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보시를 받는 게 칼을 무는 것과 똑같죠. 무섭죠.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받으려면 슈퍼마켓을 가세요. 가서 누구 그냥 사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즉득성불이에요. 찰나에 여러분이 완전히 믿잖아요. 성불입니다. 내가 어떤 것도 부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을 결정코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은 부처님이 내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그런 즐거움이었든지 다 가졌든 하나도 없든 내가 오늘 죽든 영원히 살든 항상 부처님이 나를 뭐예요? 함께하고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믿음에서만 성불이 가능해요. 그 여러분이 사유는 어떤 사유냐? 정견 정사가 사유잖아요. 사유는 뭐냐면 이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사유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 진리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유이고 그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이게 법을 필 때 부처님이 나에게 온전하게 넘치게 가피를 다 주셨고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냐. 그거를 사유하는 거지. 이게 뭐 되나 안 되나 안다라든지 이게 뭐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죠. 다만 내 생각이 거기에 맞나 안 맞나,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내 행동이 맞나 이걸 보고 아 멀었네, 잘못됐네, 죽을 죄를 졌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나 의심은 뭐요? 1도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